이 세상에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 사실 다 기도예요. 무엇인가 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똑같나요? 아니죠. 그 기도는 우리도 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는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받을 턱이 없죠. 누군가 있어야죠. 저 갈멜산에서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냥 소리치고 무엇인가 외쳤지만은, 아니 그것을 들을 신이 있어야죠.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하늘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바라는 그 인생들. 그러나 참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러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 이르는 기도가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늘에 들리는 소리,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있다니까요.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서로 실험하게 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응답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냥 헛된 기도는 가득 차 있지만 하늘로 치솟는 기도는 없다 이거예요. 드물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 내 영혼이 반듯하게 서는 기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늘에 이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유월절 예배를 6월절 지키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랫동안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유대 그 정월에 2월절을 드리게 돼 있는데 이제 그만 그 시간을 좀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2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2월절을 드리는데 하여튼 첫 번째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사람들도 모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달로 바꿔서 6월절,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 6월절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두 번째 달에 이제 모여라, 우리가 6월절 드린다 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을 보냈을 때 그것을 아이고 우습게 여기고 뭐 여태까지 안 했는데 왜 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다 이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남쪽 북쪽에 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 6월절이라는 그 예배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제 하늘에 응답받는 히스기야의 기도, 또 제사장 레위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이제 그 하늘에 이르게 되는가? 결심할 때, 자 보세요. 오늘 18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지금 이 6월절 제사를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족해요.
유월절 드린 지도 오래됐고 지금 남쪽 북쪽 다 마음이 참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 희생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하늘에 이르는 기도는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결심하느냐, 그런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 듣지도 않아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는 기도는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자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지 않아요. 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야지.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유월절을 지켜라, 지켜라 하는 그 돌아오라는 그 속에서 우주많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결심을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야지. 그 결심을 보시옵소서. 그 마음을 좀 보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줬다니까요. 마음을 딱 보시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자도 있어요.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는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품고 기도한다? 들을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죄악을 품고 교만을 품고 하는 기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삶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그러니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있거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거나, 품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놓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습관들을 마음속에 늘 이제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글쎄 뭐 어쩌라고 간간히 져야지, 뭐 아무런 사람이 있나? 그렇지요. 다 죄성이 있죠, 우리들은. 그런데 이 죄악을 갖다 품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품고 그걸 붙잡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자가 있어요. 이 죄를 즐겨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자의 기도는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품었다, 마음에 결심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마음에 결심한 자들은요, 버리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제거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이제는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죄성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노출된 삶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막 그 기울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품어 있지 않기를,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죄성 있는 우리 인생들, 주님 내가 왜 이런지, 주님 앞으로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운 날을 박대하시면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이 있다면 그런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있고 아직까지도 연약함이 있고 또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기도,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그냥 죄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심하셨습니까?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주님을 구하기로.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결심하라. 마음, 거기에 하늘에 이르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가 달려있다는 것.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곧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는 그 등을 지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이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화목제를 그들이 드렸다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두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의 제사를 드린다.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화목할 때는 쌍방이 같이 이 화목이라는,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화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가 하늘에 들리는 그런 소리라면은 하늘의 소리를 또 들어야지 돼요. 곧 이 하늘에 이르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소리도 들어야 된다니까요.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쌍방이 소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늘과 이 땅에 우리가 소통해야지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고 하늘부터 소리가 임하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르는 기도의 사람은 하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화목한다는 그 중요한 그 모습이 하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도 하늘 소리가 있었고요, 세례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하늘 소리를 들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무슨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고요. 내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냥 맴 돌다가 끝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만 들으시라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소리로 들어야 돼. 하늘 소리로. 하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인데요, 그 열쇠를 돌리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손, 이 손은 천국을 여는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천국의 문을 여는 손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브리스가 찬양에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그 가사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은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들을 감동시키는데 사람의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모아질 때 이 손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 손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문은 여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기도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또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우리 계속 보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또 7일 동안 지키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모이고요, 나그네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화목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즐거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았죠. 오라 할 때 안 왔죠. 그러다가 이제 드문드문 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착 몰아주니까 이제 좀 꽤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한 것을 보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심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화목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예요. 이것이 이제 예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아니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하나는 결심하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 자복하는 예배. 또 하나 예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그것이 계속되는. 그래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 끝났거든요. 유월절 끝나고 무교절 끝났는데 더 우리가 화목한 예배를 드리고 더 기뻐하고 합시다 해서 더 연장되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배는요 딱 두 가지가 아니면 아니에요. 뜨뜻미득한 예배는 없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오늘은 자복해야 돼, 오늘은 결단해야 돼, 오늘 내가 버려야 돼.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예배가, 자복하는 예배가 있던가, 아니면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던가. 나머지는 다 종교예요. 종교예요. 종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종교 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찬양, 감사,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돌아오라 했을 때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또 연장해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려면 오늘도 찬송해요, 더 기도해요, 더 설교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배를 막 연장했다니까요. 너무 즐거워서.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예배는 종교예요. 종교. 바리새인들의 예배예요. 아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그 깨어짐도 없고,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도 없고, 자기의 결심하여 회개하거나 자기의 그 기쁨이 너무나 극하여서 함께 손을 잡고 막 춤을 추고 찬송하고 기뻐하거나. 여러분, 다른 것을 예배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정말 주님의 그 날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내게 약속된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마라나다의 그 감격이 있고,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그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이나 회개나 자복이나 기쁨이나 감격이나 뜨거운 찬송이 없다면 기도도 아니고 하늘에 오르지도 않는 것이며 예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예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이루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 앞에 이루는 그런 이 시대에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한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역사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사를 막 뒤흔들었던 그런 기도, 그 시대의 어둠을 바꿨던 그 기도들, 그 예배들, 우리가 주양의 예배자로 산다면, 기도자로 산다면 하늘에 맞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늘에 그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손이 참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님의 일에 익숙한 자들한테 위로했다. 그 손으로 익숙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예배의 손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봉사하는 그 손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위로했다 그래요. 손이요, 정말 우리가 주신 달란트가 많잖아요. 달란트가 많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 섬기는 거,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이르는 기도가 없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하늘이 이르지 않는 기도를 하고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우리의 선진들은 하늘이 이르는 기도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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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셔서 하늘에 그 기도가 닿았고, 그 기도로의 그 은혜로 지금 우리 시대는 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우리 선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아요. 욕심이 있어요. 죄악을 품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건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죽은 자들의 모임인지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임인지, 살아있습니까? 그 예배는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물의 회개가 쏟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섞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맹맹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배, 그냥 뭐 오늘 시간 됐으니까 그냥 나온 예배, 그냥 뭐 주일날 안 나가면 좀 그렇지 하면서 그냥 들리듯이 들리는 예배, 전심의 전심. 설렘 때부터 이 6월절이 끊어졌다니까요. 오랫동안 끊어졌어요. 오랫동안 예배당 예배가 끊어졌어요. 다른 예배는 있었지만 6월절을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속의 그 은총을 갖다 주신 주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들이 않는 이들,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뭐 놓친 것은 없을까요? 다시 회복합시다. 결심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참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교육부에 있기를, 우리의 지역에 있기를, 가정에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온 교회마다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에요. 왜 교회가 우울하냐고요? 왜 교회가 세상에 걱정이 되냐고요? 왜 교회가 세상에 그 입에 구설수에 오르는 곳이 되냐고요? 왜 성도가 그 권위가 없고, 성도가 힘이 없고, 성도가 하늘의 그 응답을 받는 자들인데 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대면하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나고 시파편을 당하냐고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참된 예배, 하늘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른 비 늦은 비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합시다. 결심합시다. 화목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